하나님의 법을 우선으로 따른 사람들, 성경에서요 잘 생각해 보면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 나라에서 우상을 숭배하래요. 우상을 숭배하래. 그래 놓고 숭배 안 하면 어떻게 한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또는 다니엘 3장에 보면 우상에게 숭배하래. 그리고 안 하면 불 속에 집어넣는다 이게. 그러면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상 숭배 안 한다고 그러니까 불 속에 집어넣어. 그 나라의 법이 우상을 숭배하래요. 나라의 법이.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거역했단 말이에요. 왜 거역했을까요? 나라의 법인데 왜 그걸 순종하지 않았을까? 그들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법을 생각한 거지. 이해가 되죠?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직 다른 신에게는 숭배하지 않고 자기네 나라에 있는 신을 왕만 숭배하라고 그렇게 했을 때 다니엘은 그러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을 숭배하겠다. 하나님만 믿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걸 알면서도 그 이야기를, 그 법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알게 했습니다. 실제로는 사자굴에 들어갔단 말이죠. 하나님에게 대하여 정직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대하여. 자, 민주주의라고 사람들은 민주주의 하니까 사람들이 다 같이 하면은 그게 좋은 건 줄 아는데, 여러분, 민주주의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안에서 다수가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는데 다수가 하자고 그러면 다 좋은 거냐? 예를 들어서 독재자가 있는데 그 독재자가 사람들을 다 억압해서 모든 사람을 다 선동해서 다 같이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해봐요. 그럼 우리는 그것까지 다 따라줘야 되는 거야? 독재자가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 안에서 모든 사람이 행복을 위하여 따르는 법이라면 따라줘야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독재자의 생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선동하여 많은 사람을 불렸다고 해서 많은 사람을 다수가 의견이 있다고 해서 그걸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광야로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그들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율법을 받으러 간 사이에 밑에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다수가 한 사람도 안 빼놓고 다 같이 금으로 우상을, 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습니다. 다 같이. 자, 다 같이 따르는 거니까 그건 민주주의겠네. 그걸 민주주의라고 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자기들 다수의 의견을 따른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죠. 이건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따라야 돼? 모세가 율법을 따라갔을 때, 율법이라는 것을 받으러 갔을 때 그를 따라간 자가 있었어요. 그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를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인정하여 광야의 사람들이 다 죽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을.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다수를 따르지 않았네. 자, 정탐꾼으로 12명이 가나안 땅에 갔다가 왔을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이 다 같이 거기는 가면 안 된다, 죽는다, 큰일 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광야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민주주의겠네, 다수를 따랐으니까.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딱 두 사람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 땅을 주겠다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우리가 들어가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 극소수죠. 근데 둘 중에 어떤 게 하나님의 법을 따른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법을 따랐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있는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군대와 나라의 법을 따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군대들을 다 모집을 해가지고, 여러분, 군대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나라에 어떤 폭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들이 폭동이 일어난 사람들 갖다가, 다수의 사람들을 갖다가 총으로 막 죽인 적이 있었어요. 나라의 비극이죠. 그때 총으로 쏴서 앞에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물론 명령을 내린 사람은 감옥에 갔어요. 나중에 잡혀서. 근데 그 명령을, 그 엉뚱한 그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권력을 이용하여 사람 죽이라고 앞에다 놓고 총으로 쏘라고 계속 했을 때, 이것을 진짜 쏜 사람이 있고 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왜 거기에 꼭 복종을 해야 되냐 이거야. 그러니까 복종을 한 사람들은 총을 쐈겠죠? 쐈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기 앞에서. 그죠? 그럼 자기는 뭐 복종했으니까 시킨 사람이 잘못이죠, 물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총을 들고 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의 양심이 얼마나 바르겠냐 이거야. 자기가 얼마나 양심상 얼마나 기분이 좋겠냐 이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옳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건 옳지 않아. 같은 백성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아라고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생각했을 때는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 사람들은 나중에도 얼마나 양심상 기분이 괜찮겠냐고요. 그런데 그게 어차피 시킨 거니까 해야 됐어. 군인이니까 명령에 복종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죄가 없습니다. 밑에 명령을 하달받아서 총으로 쏜 사람들은 죄가 없어요. 시킨 사람이 죄가 있어서 그 사람들 감옥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쏠 때 위에서 시켰다고 해서 무조건 하느냐? 생각을 해봐야죠. 지금 나에게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의한 거냐? 아니면 개인에 의한 거냐? 개인의 것이라면 내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 안에의 질서다. 그러면 따라야죠. 자기에게 뭔가 하나님이 교훈하는 게 있고 가르치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종이 뭔지, 자유가 뭔지를 파악을 하지 못해서 그런 거다. 그 다음에 진리가 뭔지, 거짓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그런 거다. 다수를 따르는 게 뭔지, 소수를 따르는 게 뭔지, 소수의 인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존중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린 애를 어른이 막 폭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린애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힘 있는 어른이 그래도 힘이 있죠. 그래서 어린애를 막 때립니다. 그럼 여러분이 옆에서 저 사람 자유니까 그냥 두자 이럽니까? 이상하잖아요. 어린아이를 막 폭행해. 그 때리는 사람이 뭐라고 하면 나는 내 자유야, 내 맘대로야 이런다고요. 그건 네 맘대로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보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거슬리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단체적으로 볼 때, 누구나 단체적으로 볼 때 이 단체에서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에서 살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게 맞는 거죠. 그 사람 자유니까 그냥 내비둬요? 그 사람 자유니까 맘대로 하게 둬요? 그 사람이 그 어린애만 때리다가 옆에 사람 또 때릴 수 있습니다. 자기 맘대로니까. 그 사람에게 돌이 주어졌다고 생각해요. 돌. 아니면 칼이 주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경하고 방치하는 그 사람도 너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너에게 위험한 일이 안 당하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 위험한 일을 당하니까 그냥 그거는 방치하고 자기 맘이니까 자기 맘대로 하겠지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자유는 어울림 속에서의 다수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내 맘대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라는 단어는 단체, 반드시 관계 속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거고, 단체 안에서 어울림 속에서의 그 단체 다수의 행복을 따르는 것이 자유다. 그게 자유입니다. 방종이 아닌 거죠. 이것을 정확하게 안다면 그 자유라는 것은 선한 행복이죠. 하나님적인, 성경적인 행복이란 말입니다. 그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서로 모든 사람들과의 그 어울림 안에서 하나님의 통제가 있는 자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선한 행복, 이것을 자유라고 한다. 이것은 반드시 거짓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 진리 안에서만 나온다. 참된 것 안에서만 나온다. 하나님은요, 마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는 반드시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선악이라고 하는, 이게 정의야, 이게 공의야, 봐봐 선과 악이 딱 갈라지잖아 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자기들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정의롭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귀도, 옛 뱀이라는 마귀도 선악과를 먹일 때 그랬습니다. 어떤 거짓말을 쳐서라도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은 사람을 넘어뜨리는데 마귀가 선수니까 마귀가 꼭 그렇게 행하게 되죠.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마귀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마귀 사탄한테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계속 넘어집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넘어지니까 계속 그 이후의 인류들은 계속 선악과 때문에 넘어집니다. 이것은 한 번 넘어지면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의 죄라고요. 여러분 개가 있어요. 개 알죠? 근데 개가, 조그만 개도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개가 꼬랑지 내리고 가만히 있는 개가 있고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 막 짖는 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 막 짖어요. 그 사람이 숨으면 숨은 데까지 쫓아가서 막 짖어요. 네? 그러다가 확 뭅니다. 근데 개한테 한번 딱 물리면요, 여러분, 그 개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까요? 네? 개한테 한번 물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까요? 그 개가 그 사람 지나갈 때마다 뭅니다. 알아요? 개한테 한 번 물리면 개가 그 사람을 우습게 알거든요. 한 번 물린 사람은 계속 물리게 돼 있어요. 개가 한 번 문 사람은 계속 문다고 쫓아다니면서요, 여러분. 근데요, 개가 있는데 아무리 무서운 개라도 쇠파이프나 몽둥이 딱 들고 치 끌고 다니면서, 사람이 치 끌고 다니면서 개가 딱 옆에서 소리 내려고 그러면 쾅 치고 막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개가요, 그 사람만 지나가면 가만히 꼬리 내려 가만히 있습니다. 딴 사람은 불어도 그 사람은 못 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 번 물리면 계속 물리는 거야. 마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해요. 우리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호흡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우리가 태어난 것은. 근데 우리를 무시하는, 막 그냥 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억압하여 막 자기 말 따르라고, 자기 말만 들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근데 한번 물리면 계속 우습게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런 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저는 이런 마귀에게 물리지 않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 빛의 갑옷을 입으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은, 나는 하나님의 법이 나를 보호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법만 따를 거야. 하나님의 법 안에서 당신이 나를 시키는 거야? 하나님의 법 안에서 부모가 나를 시키는 거야? 하나님의 법 안에서 목사가 우리를 시키는 거야? 하나님의 법 안에서 선생님 우리를 시키는 거야? 하나님의 법 안에서 상급자가 우리 하급자를 시키는 거야? 하나님의 법 안에서 시키는 거야? 아니면 너 개인의 것이야? 물어봐야 되겠죠? 우리는 무조건 따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수가 그냥 다 하면 다 그 원래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소수라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소수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말에 따르지 않겠습니다.
백성의 왕이라도 따르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당당한 것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놀라운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선조들 중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나라에 실제로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독립운동도 했고요,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헌법도 만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이것을 바꾸려고 그래. 거짓으로 바꾸려고 그래.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 근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자는 한 번 속아 넘어가면 두 번 속게 돼 있고, 두 번 속으면 세 번 속게 돼 있어. 한 번 넘어뜨리면 두 번 넘어지게 돼 있고, 두 번 넘어지면 세 번 넘어지게 돼 있어. 개가 한 번 물면 그 다음 또 지나가면 또 물게 돼 있고, 또 지나가면 또 물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개에게 처음부터 물리지 말아야 돼. 처음부터. 우리는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복을 추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가? 하나님 우리나라에 무엇을 주시고 싶어하는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은 무엇을 주고 싶어하는가? 하나님의 선한 행복, 하나님의 선한 행복,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진짜 자유, 진짜 행복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야, 너는 나에게 소중해, 이 세상 무엇보다도 나는 너를 소중하게 생각해. 그런 내가 왜 엉뚱한 것에게 복종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자유하기를 원하신다. 다수의 행복을 위하여, 다수의 행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한 행복을 위하여 자유를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의 참된 것을 네가 깨달아 하나님의 법을 알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물질 주십시오. 진정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 행복하게 살다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자유, 진리 안에서의 자유, 진정한 하나님의 선한 행복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돌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애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혈류결석 떠나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호황제,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이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법 안에서 생명의 법이 우리를 지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